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누구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제일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정은. 그러니까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말이에요,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로 욕을 먹는 김정은. 왜 그래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핵무기를 선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 세계적인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 가운데 이렇게 떨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퀴즈. 유사 이래로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아담 이후로 말이죠, 가장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히틀러? 누구? 본디오 빌라도. 우리도 오늘 본디오 빌라도 욕했잖아. 사도신경 외우면서 그놈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놈,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녀석. 했어요, 안 했어요? 나만 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오. 그래. 오늘 주일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 비난을, 이 고백을 다 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사순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베드로, 지난 시간에 누구였어요? 첫 시간에 가룟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오늘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실패자였어요. 왜요? 십자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꼭두가시 같은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으로서의 그러한 정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이 두 정부가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차지해 놓고 그 많은 식민지를 지혜롭게 아주 잘 다스리는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식민지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모든 자치권을 그들에게 다 가능하면 허용했어요. 그들 나라의 왕에 의해서, 그들 나라의 정치가들이, 그들 나라 사람들이 세금도 걷도록 하고, 그들 나라 사람들이 재판도 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도, 종교의 자유도 주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한 가지, 로마에 대해서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요. 마음대로 법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하되 하나의 법,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이 권한만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거 외에는 다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죠. 자치권을 가진 그러한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종교 문제잖아요. 신앙 문제거든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자치권을 가졌으니까 자기들이 다 해결을 하지, 왜 그 예수의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냐 말이에요. 빌라도가 묻죠. 너희들에게 다 권한을 주었는데
왜 너희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통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너희들에게 다 권한을 줬는데 왜 아우성이냐. 당신들이 법을 만들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당신에게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보고 아무리 판단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사형시킬 만한 그런 건수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말이에요. 아주 빌라도는요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자기의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5절 또 그랬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다시 한번 재심하죠. 재심. 2심, 3심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재심을 하는데 그 결과가 14절에 나와요. 14절 끝에 보면 이랬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뭐했다? 찾지 못하였고 그랬죠. 자, 15절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뭐예요?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3번째 확정 판결을 하는 내용이 22절이에요. 22절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자기의 양심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소신을 걸고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에서 물로 씻어 정결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모방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니들 보라는 식으로 신하들에게 물그릇을 가져라. 물그릇. 야 봐라. 물그릇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 뇌물을 받았다거나 사심을 가졌다거나 다른 의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인다고 하면 나는 깨끗하니까 다 너희들이 죄값을 받으라 말이죠. 이렇게까지 이 무리들 앞에서 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이 빌라도가 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럴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주 애를 쓰다가 그 남편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일에 대하여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으니까 자치권이니까 거기다 대고 어떠한 것도 간섭하지 말아라
쉽게 하면 사형 언도를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현몽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 빌라도가 들었어요. 빌라도에게는요 3가지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 거기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3번에 걸쳐가지고 퍼포먼트를 하면서까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죄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아내의 충고가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자기 양심에서의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 침묵의 소리, 안 들리지만 가장 강력한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에도 그가 부끄럽지 않는 결단과 행동을 했죠. 그러한 빌라도가 결국 어떻게 했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왜요? 밀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러다가 무슨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총독의 역사적인 사명은 딱 한 가지, 로마에 대해서 반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그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면 소환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간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옳은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그리고 또 아내의 소리를, 그리고 자기의 의에 따라서 올바르게 했다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릇된 그러한 소리에 선택을 해버리죠.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벌금형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사형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도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총독에게만 주어진 특권, 사형을 시키는 권한도 있지만 사면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이 총독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양보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3번이나 선포하고 또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원하고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면 그래, 내가 한번 양보하지.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사형에 대한 그 핏값 니들이 다 받아. 그래, 예수 사형에 처한다. 판결을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욕구를 들어줬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총독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 총독만이 가지고 있는, 총독만이 행사하는, 빌라도가 누구죠? 그 바라바, 그 못되고 하고 악한 죄인 바라바도 풀어주는 그 사면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타저타 얘기할 수 없는 이 총독만의 유일한 권리, 이거거든요. 이 권리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들어줬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나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그 예수를 내가 사면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잘못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 특권을 저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2가지죠. 우려했던 밀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총독의 자리를 몇 년 더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잘 먹고 그래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됐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아마 믿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주일에는 막 전부 모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 말이에요. 유사일에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렇게 악독한 스탈린보다도 말이죠, 그 무자비한 히틀러보다도, 저 북한의 김일성보다도, 철없는 이 핵장난을 하고 있는 저 김정은이보다도 말이에요, 더 영원히 무궁히 욕먹는 사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사순절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사순절에 선택을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순간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여태까지 잘 선택해 오다가도 말이에요, 한순간 삐끗하게 되면 막 끝장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을까 조를까 선택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조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선택을 했는지 몰라. 설교 시간에 기도는 왜 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기도는 왜 하냐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선택하고 기도 시간엔 기도를 선택해야지. 설교 시간에 주문을 왜 교정하고 있어요? 왜? 이미 다 인쇄해서 나왔는데 틀린 거 지적해갖고 어떡하려고. 틀린 글씨 찾기 게임을 하시나? 선택하셔야지. 선택하셔야지.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살이에요. 혈기가 왕성해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열기가 있는 35살이고 그 35살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세무사가 됐어요. 이미 이건 성공은 따로 낭상이단 말이에요. 그 젊은이가, 그 타고난 그 사람이 한순간,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요, 부모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여동생이 셋인데 여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다 찔러 죽였어요. 조카들 다 찔러 죽였어요. 그 밤에 몇 명을 죽였냐면 14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엊그제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도에서. 우리나라도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 말도 못하겠어. 35세 세무사까지 됐는데. 인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인도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도에서는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취직하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도 세무사까지 됐어요. 35세.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순간 언뜻 기사를 보니까 저녁에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앉아서 얘기하다 어쩌다가 좀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욱 하는 그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싸그리 무너졌어요. 여지까지 지금까지 선택 순간순간 잘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이 한순간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을 선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졸리면 졸리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싶은 대로. 그걸 선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을 선택하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순절날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 빌라도가요,
순간의 선택을 잘했다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한순간을 잘못해가지고 영원히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그런 나쁜 놈으로 영원히 욕을 먹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신다? 다 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실까? 야, 이런 근심 걱정은 말이야,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가 먹어야 되고 네가 마셔야 되고 네가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그렇지.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하시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할 일은 고아처럼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믿는 거야. 아버지를 바라는 거야.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이죠. 사순절에 주인공 되시는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지는 십자가 너도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영광,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빌라도가 이 사순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이 빌라도가 그 예수를 선택했더라고 하면 이런 오욕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기 26년서부터 36년까지 빌라도가 유대에 총독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 그 후에 총독이 있었지만 요 기간 동안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 예수를 만난다 말이에요. 빌라도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권이 있어요. 특권. 얼마든지 예수님을 말해요, 고난에서 건져내고 십자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구원 어떻게 되냐고요? 걱정도 팔자요. 빌라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죠.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말해요, 오명을 쓰게 되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영광도 없다, 승리도 없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빌라도 쩍나지 마시고 최선을,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 이야기가 뭐예요? 다 선택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담이 그래도 뭐니 해도 아내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부부밖에 없다,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그래 죄짓자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따라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지
같이 착각 모의 해가지고 죄를 짓느냐고 말해요. 돕는 자가 뭐가 돕는 자예요? 남편이 어쩌다가 실수하면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어쩌다가 좀 잘못할 것 같으면 남편이 도와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 이게 돕는 자고 이게 부부지. 도둑질 하자고 그런다고 같이 도둑질하고 말이야. 나쁜 짓 하자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는 부부밖에 없어. 그걸 같이 도둑질하고 그러나?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온 인류가 죄악으로 고통하는 한순간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하와가 말이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다고. 오늘의 버전을 바꾸면 너도 성령하면 미스코리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쁜 게 좋다고 해도 그렇지 말이야. 요즘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말이야 책임지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인류 기업에 취직시켜준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양심을 팔고 몸을 팔고 그래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와는요, 그걸 선택했어요. 양심을 팔았고요, 영혼을 팔았어. 마귀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처참함을 목격하잖아요. 그런 처참함. 자기 혼자 잘나려고 그랬다가 남편하고 불화하고 하나님하고 깨지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의 현장을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된 조카 롯을 거둬주었잖아요. 양자 삼아가지고 그 핏덩어리를 말해요. 다 키워주고 다 먹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루는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웠어. 그 얘기는 뭐냐면, 롯도 종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비교할 정도로 뭐예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로까지 만들어져서 천의 고아 핏덩이를 말이에요 데려다가 이렇게까지 책임져 줬으면 은혜도 이게 보통 은혜 나가야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누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불렀잖아요. 롯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눠져야 되겠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아버지니까, 어른이니까 의례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롯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내가 아마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건데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고 이렇게 그냥 잘 살게 된 거는 막 전적으로 작은아버지 덕이고 아버지 덕이고 아브라함 덕이지요. 아니 내가 선택을 하니 말도 안 되죠. 먼저 선택하시면요 난 그냥 할게요. 이래야 맞는 거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눈에 딱 보니까 좋은 땅 홀라당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 대해 내쫓다시피 말이에요. 좋은 땅은 싹 차지하는 그런 나쁜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 됐잖아요. 그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잖아요. 두 딸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술 먹여놓고서나 혼음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모압, 암몬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괴롭히는 그런 아주 못된 자식들이 나왔잖아요. 왜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성경 중에 신명기, 신의 명령, 어느 성경보다도 원색적인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대표적인 28장 뭐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축복, 저주를 딱 놨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거든요.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에요. 신앙인들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을 선택할 건가, 주일을 선택할 건가? 신앙인들 가운데 어느 경우는 말이에요, 일요일을 선택한다고,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개모임 가고 말이에요, 등산 가고, 결혼식장 가고 그런다고. 잘못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해요. 돈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우상으로 말해요. 돈 쫓아가다가 정신없어요. 신앙인들은 돈을 사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사명. 하나님을 숨기는 도구.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거든요.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내가 이 돈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종역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말이죠. 이거는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에는 어느 나라나 보나 돈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사진이 붙어. 사람. 그죠? 우리나라 돈에도 보면 이황 선생도 있고 퇴계 선생도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사임당도 있고. 제일 큰 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미국 돈에도 말이에요. 미국 돈에도 다 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1불에는 워싱턴, 조지 워싱턴, 2불에는 제퍼슨, 아주 그냥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링컨 대통령은 5불에 있어요. 5불. 근데 100불짜리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어요. 여러분, 1000불짜리가 있는 거 아세요? 미국 돈에 1000불짜리 봤어요? 못 봤구나. 에이. 아니, 그러면 10만 불짜리 있는 거 아세요? 미국 돈? 10만 불. 못 봤구나. 10만 불짜리에는 누구 사진이 붙어 있냐면 미국 28대 윌슨 대통령이 있어요. 1000불짜리에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봤어요. 저도 못 보고 찾아보니까 와, 10만 불짜리 돈이 있더라고. 10만 불짜리가. 근데 요즘엔 안 쓰여진대요. 잘 안 쓰여지고, 우리 통상적으로는 100불짜리가 제일 큰 돈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잘 안 쓰여지고. 근데 어쨌든 있어요. 근데 이 1000불짜리에는 클리브랜드 대통령,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같은데, 이 친구가 20대에는요 지역 깡패였어요. 깡패. 그래가지고 막 맨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깡패였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주말 모여가지고 작당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그들에게는 일요일 날 아침에 작당을 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이제 이상한 데를 가려다가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좀 교회 앞에 조그만 게시판이 다 있었어요. 그죠? 예배 시간,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이게 다 이렇게 써놓는 게 있다고. 지나가다가 어뜩 봤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팍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이상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저하면서 있으니까 옆에 가는 친구가 뭐해? 빨리 안 오고. 야, 여기 뭐 있는데 우리 한번 들어갔다 갈까? 빨리 안 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들어갔다 가자.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가버리고, 클리브랜드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날 완전히 회심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30년 지나. 그 깡패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 취임하는 장면을 교도소 안에서 한 늙은이가 쳐다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30년 전에 같이 있던 그 친구예요. 그 조폭.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냥 갈 길을 가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아세요? 네? 심심하면 씹는 심심풀이 땅콩이냐고. 볼일 볼 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심심한데 할 일 없는데 오늘은 교회 나갈까? 무슨 기독교가 뭐 그런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팍팍 누르면 네? 커피 나오듯이 무슨 자판기냐고. 필요할 때만 누르면 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누르고 그래도 아무런 상관없냐고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만 놓은 게 아니라 뭐가 났어요? 화도 났어. 생사. 화복이에요. 흥망성쇠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어요. 필요할 때는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볼리 본다고요? 괜찮다고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먼저 주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저주예요. 생이 아니면 사다 말이에요. 흥이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흥이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사순절이거든요. 사순절. 잘 선택하시고 빌라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